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또 경험하고, 그 신약에 있어서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으로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구약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을 향한 친밀함과 함께하심,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친밀한 관계성은 이 구약을 통해서 더 잘 경험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려움의 순간은요, 성경에서의 공식은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소망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산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 합한 그 온전한 모습이 있는 거고요. 전쟁과 환난과 어려움에 계속해서 놓여 있을 때는 그들이 이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합하지 않은 상태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아주 특별합니다. 또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멸망을 구체적으로 바라봤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고요. 나머지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 가운데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했고요. 하지만 그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봤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죠. 그래서 예레미야와 또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아직 멸망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기를 경험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고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9절 보면 슬프다 내 상처요. 이게 이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상처와 어려움.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 어려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 되고 멸망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순간 자체를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예레미야가 그 활동했을 때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왕들과는 사이가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 네, 김창원 사님이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망한다고 합니다. 예, 얼마 안 남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담임 목회자가 집사님 그러셨어요. 새겨 들어야 되겠네요. 뭐 그것보다는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레미야 이야기하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이게 견제하는 이런 모습들. 왕이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그 존귀하게 쓰임 받는 모습도 있지만은 이 말년에 보면 참 이게 쪼잔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거든요. 이게 다 품어주는 것 같아도 이게 아닌 모습들. 이게 뭔가 이제 그 다윗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 약간 좀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듯한 이 사울에게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 어떻게 죽이냐? 예? 그 죽이면 자기도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왕이 돼가지고. 하나의 뭐 다른 시야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제 왕들, 그러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상태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윗 옆에는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탁월한 선지자, 갓, 나단. 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좌청룡 우베코. 쉽게 이야기하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다윗은 들을 귀가 있었어요. 범죄했지만 들을 귀가 있었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을 때에 사이가 안 좋으면 그 집 가서 얘기 안 할 텐데 다윗은 선지자들을 귀하게 여겼고 또 그의 말에 또 반응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때는 거의 이제 그 악한 왕들은 예레미야 때에 거의 이제 줄 서가지고 다 그 전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 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제 왕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왕이 이제 또 미혹당하는 거죠. 사람이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합한 것은 받아들이고요. 좀 듣기 거북한 것들은 잘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때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거짓 선지자가 더 예레미야 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왕이 이제 중간에서 듣기 좋은 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장막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삶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 아나도 출신으로서 제 원래 출생이 원래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이 모함을 당하는 이런 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원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나가서 선지자로 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는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것. 그래서 보면 사람을 이제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 자체가 있거든요. 잠깐 기억난 게 뭐냐면 신학교 때도 보면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정말 믿음도 했던 친구들이 군대 갔다 가지고 좀 사람이 이상해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전혀 이상하게. 그래서 한 친구는 정말 정말 신실한 목회자가 저런 모습이건 했는데 복학을 했더니 약간 나이트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계시고 뭐 투잡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가장 쇼킹한 케이스가 이제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시던 분들이 그래도 좀 이제 시간 지나고 나니까 또 열심히 또 사역에서도 쓰임 받고 있고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지 사람 보시기에 뭐 지금은 이러니까 앞으로 이럴 거야. 이게 통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레미야도 쓰임받고자 하고 욕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나아가서 주께 쓰임받고자 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는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어려움은요. 주님께서 마음 주시면 하기 싫어도 막 해야 될 때 있잖아요. 안 물어보시는구나. 네? 그 감동 줄 때가 있잖아요. 막 하기 싫은데 막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못할 때. 어느 때가 더 많아요? 하기 싫은 거 해야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 네. 보통 보면은. 그럴 때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안 하면 끝난다. 안 하면. 하기 싫어도. 예레미야도 그 출신 성문 때문에 그냥 모함당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그 왕한테 잘 보여도 시원찮을 판에 왕이 싫어하는 얘기 계속하고 극단적인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러다 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좋게 얘기해서 하나님 얘기죠. 왕 입장에서는 이건 반란이에요. 반란. 나라 망한다. 조선시대에 누가 와가지고 나라 망합니다. 동네가 방네 다 다니면서 얘기하고 다녀. 그럼 조용히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잖아요. 20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개인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고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라고 합니다. 구약에서의 축복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토지, 자녀, 생명, 장수. 요즘에는 맞는 거는 땅밖에 없는 것 같아. 자녀가 많다고 해서 뭐 바람잘 날이 없잖아요. 오래 산다고 요즘 축복도 아니에요. 오래 산다고 요즘 복이에요? 인사할 때 장수하세요. 이런 인사 요즘에 참 뜬금없어요. 이제는. 그죠? 오래 사는 거. 100세 시대? 누가 100세를 얘기해요? 예? 100세 살고 싶으세요? 다? 몸 건강하면 100세까지 살고 싶다. 저는 건강해도 100세까지 살고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자녀, 이 당시에서 자녀가 없다는 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벗어나고 멀어진 사람처럼 보여지는 게 이제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장막을 세울 자녀가 없다라는 이런 어려움.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시대적인 상황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지도자들이요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그러므로 해서 형통하지 못하며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운데서 이제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특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구조 자체는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왕권주의입니다. 왕이 원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왕이 신하에게 명령할 때도 보면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로 친절하게 설명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서도요. 어쨌든 한국 교회가 이제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이 1인 리더십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그 한 방향을 향해서 마음과 생각을 맞춰서 가는 방향도 있었지만은 그에 따른 이제 또 부작용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특히 이제 다른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리더된 이들이 이 방향성을 잘못 잡게 되면 이게 이제 무너지는 것이 이제 한순간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특별하고 독특한 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하나로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그 리더들이 역할을 잘못했을 때는요, 정말 환난과 어려움.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이제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교회 리더십이 교체되는 과정들, 담임 목회자가 교체되는 바뀐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는 예가 극히 드물어요. 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예들이 많이 있는데 사단도 그걸 아니까 계속해서 이제 목회자로 하여금 어려움 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리더들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항상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에 합당한 답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답을 주기 위해서 교단도 필요한 거고요. 신학적인 배경과 신학교 교수님들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사실. 환난과 어려움 때에 그에 합당한 그 답을 주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약간 좀 다른 얘기지만은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교단적으로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립하면서 나갈 것인가. 물론 이 기간이 이제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으니까 그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겠죠. 하지만은 그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이 교단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이런 그 지침 자체, 또 온라인 예배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단 차원에서 아주 심각하게 논의하고, 또 신학자들, 특히 예배하고 관련된 신학자들은 그 작업을 분명히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없었어요. 그냥 당장 급하니까 다 온라인 예배로 돌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로 인해서 교회 리더들이 방향성을 못 잡게 되니까 그로 인한 혼란과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지금에 있어서 이 대세를 회복하기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 그래도 다 그냥 보던 사람들 계속 다 앉아 있으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은 최소 인원적으로 20%가 교회에서 사라집니다. 지금 사라졌어요. 최소 인원의 20%. 네. 못 믿겠어요? 주변 물어보세요. 최소 20%가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특히 리더된 이들은요, 정말 깨어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면 살 수도 없고, 또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흩어지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양떼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자체를 잘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시대를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 보기에 자신은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주변에 리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들이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 없어도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오히려 이 시대에는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자체가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 뒤에 줄을 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동일하게 계속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찾지 않냐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건 정말 당연한 거야. 마땅하고 당연한 거야. 교회에서 무슨 일 하든지 간에요, 정말 당연한 것처럼 보여도 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한 일일까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점검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영적인 교만과 무지가 무서운 거는 그때는 잘 몰라요. 영적으로 무지할 때는 무지하다는 거 모르고요, 교만한 상태에 있을 때도 내가 교만한 거를 몰라요. 한참 이렇게 떠내려가서 멀어진 상태에 갔을 때 그때 아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는 문제가 뭐냐면 이 회복력을 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조금 벗어나 있으면 조금씩만 이렇게 힘써서 가면 되는데, 너무 많이 벗어나 있으면 이렇게 복원력을 가지고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 22절에 보면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있으니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전쟁의 소식, 북방이 어디입니까? 예레미야 시대의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계속해서 침략해 내려오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요,
그 바벨론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다 하면은 이스라엘은 태국 정도? 굳이 따지자면 그 정도. 이 격차가 나면 돼요. 이 존재감이 없어요. 그냥 교두보. 이집트에서 이 당시에 있어 양대 강대 세력은 이집트. 그리고 어디에요? 바벨론. 이 당시에 보면요. 아시리아가 패권을 갖고 있고 바벨론이 있을 때에 아래 이집트가 머리를 자주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은 아시리아나 바벨론을 향해서 직접 들이대지 않아요. 옆에서 이스라엘을 살살 긁어요. 야, 우리가 도와줄게. 한번 들이대봐. 계속 그걸 해요. 이스라엘 그 예레미야 시대에 남유다가 멸망한 것도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도와준다고 했으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전세가 불리하니까 이집트가 안 도와줘.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객기분이 다 객사한 거예요. 남유다의 멸망 자체. 그 죄가 만연돼 있으니까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에서 크게 떠드는 소리. 예레미야는 전쟁이 있을 것이고 또 환난과 어려움의 때 포로의 기간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듣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마지막 때다.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더 중심을 기울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거기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왜? 당장 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 그것이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안 산다고 해서 손해나는 것도 당장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주님의 일하심 자체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당장은 눈에 안 보여요. 예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선포하고자 했을 때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죄 가운데 심령이 가려져 있으면요.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들. 그러니까 분별력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것을 어떻게 바꿔 나아갈 수 있을까?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분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이지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들 듣는 데 익숙하잖아요. 네? 듣는데 뭘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듣는 데 익숙하잖아요. TV 보고 있는 것도 TV 보면서 좀 막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과 영혼을 TV 앞에 내어드리고 주는 대로 주신 대로 받겠습니다.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어. 다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뭘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 설교 말씀도 말씀에 대한 우리 자세 중에 가장 소극적인 게 말씀 듣는 거거든요. 애들도 음식을 받아 먹고자 했을 때에 맨날 그냥 씹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젤리 같은 것만 계속 먹어봐요. 어떻게 됩니까? 딱딱한 거 갑자기 씹으려면 이빨 부러지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주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많은 말씀하시는데 듣는 데서 그렇지 말고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또 이 시대 가운데서 그 말씀을 내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신앙 공동체의 가장 큰 비극은 고민을 멈춘 거예요. 네? 먹고 사는 것 가지고 고민하는데 신앙 가지고 고민을 잘 안 해요. 그냥 듣고 고민하지 않으면 내게 안 돼요.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해야 되거든요. 소화한다는 것은 내 영의 양식에 대해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반응하게 되는 걸로 하는 걸로 움직여야 되는데 들으면은 지난주에 무슨 설교 들었을까요? 받아 먹었어. 안 받아 먹으면 몰라. 그냥 새는 거예요. 줄줄이 새요. 한 개 들어왔다가 흘러나가고. 이상하잖아요. 콩나물은 물 주면 자라기라도 하는데 열심히 물을 부으면 빠져도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우린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고민하지 않아요. 이 시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을까? 시대적인 상황과 정황을 보면서 이걸 판단했어야 되는데 왕들도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맨날 죄 져봐. 그럼 말씀 듣는 게 어떻게 되죠? 부담스러워. 맨날 죄 짓고 있으면은 담임 목회자가 잠깐 보시죠 하면은 왜 또 저러지? 네? 부담스러워. 그렇잖아요. 뭔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주일날 특별히 이렇게 시선을 피하는 분도 있으면 조심해야 돼. 네? 왜 저럴까 이제. 22절에 보면은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큰 떠드는 소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유다 성읍들은 황폐하게 되어 승령의 거처가 되고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사람이 내가 선택하고 내 두 발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심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생에 우연이 없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특히 우연이 없어요. 만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모든 것들이 잠깐을 스치고 나아가도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창조주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소중하게 여기신 우리가 만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내가 선택하고 움직이는 거, 내가 이 길로 가야지 저 길로 가야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어느 길일까? 이 길일까? 저 길일까? 예? 동쪽으로 가야 되나? 서쪽으로 가야 되나? 이거 고민할 게 아니라 내 길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거예요. 시간은 그냥 가요. 내가 두드려도 가고 안 두드려도 가요. 그냥 지나가요.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어떻게 있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의 몫으로 많은 부분 남겨지게 됩니다. 24절에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니이다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의 삶에 있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핵심적인 그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핵심적인 그런 성품 중에 모습이 공의잖아요. 공의. 모든 것을 다 덮고 나아가는 것을 공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춘 순간부터 신앙생활은 병들게 돼요. 병들어요. 신앙생활은.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져야 돼요.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의 어떤 테두리가 있어요. 예?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무엇인지를 안다니까요. 예?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야. 이거 넘지 말아야 돼. 그 선이 분명하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해요. 주께서 이 말씀하셨는데 내 사정과 형편이 이러니까 하나님 뭐 이 정도 이해하시겠지. 이해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있는 말씀,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너그럽게 날마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앞에 있을 때에 그 동일한 죄 반복해서 짓지 않으려고 하는 성경은 죄가 있을 때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죄 용납하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하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예레미야 주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는데도 스스로의 삶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억울하잖아요. 나는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에 모든 것이 쉽고 잘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 보게 되면 시대적인 암흑과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욕먹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가중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니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 육신의 이득을 위해서 육신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고난을 받을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 순간을 내가 일부러 선택하지 않으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날마다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예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나가야 되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 오심에 대한 사인을 보내주고 있어요. 시대적으로. 제가 10년 전부터 제가 말씀드릴 때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 건 점점 힘들어진다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처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힘들어진다 앞으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시대적인 상황이 더할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오심의 때를 맞이하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가장 소중한 게 시간이잖아요.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관계 물질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면 아유 지금 힘들지만 앞으로 언젠간 좋아지겠지 막연한 생각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이 타임 스케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기분 따라 움직이십니까? 아 오늘 기분이 그런데 그냥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일하지 않으세요. 그럼 공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그 테두리 가운데서 움직이십니다.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세요. 이 공의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분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하심 따라 하나님만 아시는 그 타임 스케줄 따라서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남유다는 왜 망했습니까? 망한 이유가 뭐죠? 우상숭배하다 망해요. 우상숭배하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떠난 적은 없어요. 하나님도 믿은 거예요. 우상도 따르고 하나님도 따른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역사 내내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만 유일하게 바라봤던 적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5%의 시간도 안 될 거예요. 하나님 바라봤던 시간들이 거의 구약의 역사는 우상숭배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포로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망했을까?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연구한 거예요. 결론은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경 끊임없이 우상숭배. 성경의 내용들이요. 그 포로기 기간 동안에 많은 부분이 이제 구전으로 전해졌던 것이 이제 정립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전으로 전해놓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더 우상숭배가 강조되는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범죄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이야기되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의 우상숭배,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신앙생활도 하면서 마음과 생각은 내 열심 가지고도 얼마든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혼합주의이고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안에 있어서의 혼합주의. 겉모습은 신앙인인데 마음의 중심 자체는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 혼합주의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삶에 있어서의 열매가 없고 기도에 대해서 열매가 없는 대부분의 이유가 이 혼합주의가 아닐까.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맡기기에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켠으로서 내 방법을 만들어 놓고 또 한켠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셔도 내 인생 가운데 손해나지 않고 그럭저럭 버틸 만한 정도의 안전장치를 해놓고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혼합주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당시는요,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왜 하나님은 한 분일까? 우상숭배가 왜 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 생각은 아니 하나님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상숭배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그들은 약간 신학적으로 들을 수 있겠지만은 유이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그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산당도 마련해 놓고, 솔로몬도 어땠습니까? 하나님 바라본다고 하다가 계속해서 우상숭배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왕들의 역사를 보면 다 우상숭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했던 것들은 죄,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인인가 아닌가, 이 둘 중에 하나. 세상 가치는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적인 사유, 헬라적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적인 사상, 우리가 좀 공부하고 배운 핵심적인 것들, 세상적인 학문은 헬라 사상이거든요. 헬라의 중요성은 다신, 다양성.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이 많잖아요.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해요. 지식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요. 혼합주의를 인정해요.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고, 이거면서 이거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헬라 사상이거든요. 이방 문화 사상. 근데 히브리적인 사유, 구약에 있어서 신구약을 통해 히브리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다.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냐 세상의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 그것 때문에 주께서는 마지막 때에 뭘 말씀하십니까? 알곡과 가라지도 나누고 양과 염소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도 나눔의 때가 온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와 또 거짓된 것을 전하는 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모든 것의 이 행함 자체가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이 전해진다고 하면, 여러분도 교회 와서 뭐 제 얘기 들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지혜 가운데 시대를 분별하고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지금이 뭐 할 때인가 고민하는 것도,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고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냥 거기 문제에 파묻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시야를 가지고, 성경적인 시야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시야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자 했을 때에 무엇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분명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가야 될지도 이 분별이 돼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시는 것들, 그 인도하심 따라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세상 선곡의 방식, 세상을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살아가는 이 방식에 몰입돼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죽게 해드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살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주인으로서 인정해드리고,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 더 인식하고 또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청년부 나눔 시간에도 오늘 이제 나눔과 섬김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 한 주간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한 번이라도 좀 나눔의 모습을 좀 실천해보고 다음 주에 나누자, 이렇게 좀 얘기도 나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어두움의 때가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깨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의인 10사람을 찾으셨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서도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마음이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 주님의 영광 바라보시고 그 예비하심 따라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또 이 시간도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두움의 소식은 계속해서 들려집니다. 세상의 악한 소식, 분란과 혼란, 다툼과 전쟁의 소식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 소식이 들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행하시고자 하시고 그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다른 곳에 마음의 중심 두지 않게 해주시며 오직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아닌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만 체험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